네, 안녕하세요. 따라하는 기도의 장재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대답들이 있죠. 저는 그 2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 사역의 꽃은 제자 훈련입니다. 그냥 30분 강의하면 끝날 내용을 목회자 한 명이 12명이 훈련생들하고 3시간, 4시간씩 귀납법적으로 훈련하거든요. 뭐 모일 때마다 그 늦게 모였는데 밤 1시간 넘게 같이 뜨겁게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1박 2일 MT 가가지고 서로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또 나누기도 하고, 굉장히 서로 이제 애틋해지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 한 형제가 오늘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안겨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 믿어진다고,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 한 학기 훈련을 마칠 때 되면 정말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후배들에게 제자훈련 꼭 들으라고,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훈련을 신청하는데요. 제자훈련을 주일날 보통 12시에 이제 선착순으로 신청하는데 오전 8시부터 줄을 서요. 12시에 그 신청하는 그 제자훈련 신청하려고 오전 8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교회 복도가 막 오전 내내 장관이거든요. 청년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이렇게 제자훈련 신청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 제자훈련이 훈련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쉽지 않아요. 매일 성경도 읽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만큼 기도해야 되고, 큐티 해야 되고, 또 예습해야 되고, 생활숙제 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지각하면 벌금 내고, 결석 3번 하면 그냥 아웃이거든요. 굉장히 훈련이 빡센데도 이 친구들이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오리엔테이션을 딱 끝났는데, 오리엔테이션 할 때 분위기 좋잖아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이제 합격이 된 거니까. 왜냐면 다 들을 수 없거든요. 너무 이제 분위기 좋은데, 오리엔테이션 딱 끝나고 나는데 한 형제가 이렇게 딱 손을 들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중요한지는 제가 알겠는데 왜 제가 벌금까지 내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분위기 되게 좋았다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애매해졌죠. 근데 제가 그 형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냐면 기도는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벌금을 걷어서라도 기도하게 하는 거야. 병원에서 환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약 드실래요? 이 주사 맞으실래요?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의사는 무조건 살리고 보죠. 그게 의사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안 하면 죽으니까,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벌금을 걷어가면서까지라도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저에게 종종 물어봐요. 기도가 뭐냐고. 그럼 저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해요. 기도는 안 하면 죽는 것, 살기 위해 하는 것.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안 하면 죽는 것, 살기 위해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요,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였죠. 기도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기도 생활이 곧 신앙생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라. 기도해야 응답받겠죠? 제 아들이 태어나 처음 한 말은요, 엄마였어요. 안타깝게 아빠는 아니더라고요. 엄마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 아들이 정확하게 엄마라고 발음한 게 아니고요, 그냥 엄마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저희가 그냥 엄마라고 알아들은 거죠.
근데 제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하고 나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들이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청소기를 보고도 엄마라고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엄마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불러다가, 제 아들 이름이 산이거든요. 산이야, 너 언제까지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할 거야? 너 2살인데 아직도 냉장고 못해? 따라해봐. 이건 냉장고야, 냉장고. 따라해봐. 제가 제 아들을 불러다가 막 다그치고 혼내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 아들이 그냥 냉장고를 엄마라고 하고 지나가는 아줌마를 보고도 엄마라고 해도요, 그 모습조차도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이들은요, 말을 배워서 하지 않고요, 하면서 배우더라고요. 아이들은 말을 배울 때 틀리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요, 그냥 뱉고 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제 아들이 옹알이를 하는데요, 제 아내는 다 알아들어요. 그냥 옹알 하는데 우리 산이가 배가 고프구나, 우리 산이가 지금 씻고 싶구나, 우리 산이가 응가했구나, 제 아내는 다 알아듣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그 잘못된 기도 보면서 지적하거나 혼내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야, 그건 너무 이기적인 기도잖아. 그건 너무 세속적인 기도야. 지금 이 기도는 네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야, 그것도 기도라고 하니? 다시 준비해와. 너는 너 힘들 때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길 바래?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지 않고요, 괜찮아, 네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이해했어. 네가 지금 이게 필요하다는 거구나.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구나.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알아들으시고 알아서 해석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게 틀린 기도는 아닌지, 잘못된 기도는 아닌지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좀 이기적인 기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하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세속적으로 하는 기도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는요, 완벽하게 배워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도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기도는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시작하는 것이죠. 2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다윗이죠.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감사의 기도도 있고 찬양의 기도도 있는데요, 다윗이 한 기도를 보면 솔직한 기도도 참 많아요. 시편 3편 7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뭔가 기도 같지도 않고요, 옳은 기도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경건해 보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기도입니다. 옳지 않아 보이는 기도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객관적이지도 않은, 옳아 보이지도 않은 다윗의 그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괴로워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제 기대가 안 된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시작하는 것이죠. 욕심대로 구해도 되나, 아니면 이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뜻일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해도 될 만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변해야 될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알아서 해석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또 부족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2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먼저 기도해야 응답 받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2번째는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라. 어떻게 맨날 달라고만 하냐고, 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기복적인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이고, 이런 미신적인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이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는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 기독교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요, 성도님들이 기도에 가면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솔직한 기도를 못하고요, 그냥 누구나 들어도 될 법한 그런 기도만 해요. 그리고 진짜 자기 마음의 기도는 이제 어디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에 가면을 쓰기 시작한 거죠.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예 기도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요, 더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사이 속에서 그냥 주님을 향해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언제나 처음은요, 이 구하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달라고 못할 거면 기도를 왜 해요? 솔직하게.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못할 거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근데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대요. 땅 몇 평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나라를 주신대요. 여러분, 땅 요즘 엄청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부동산 뭐 이런 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집 몇 채, 땅 몇 평이 아니고요,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봐도요, 가르치는 내용으로,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더 이상 마음에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응애응애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수고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아이는 처음에 딱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응애응애하고 부르짖는 게 전부죠. 갓 태어난 아이는요, 엄마 이야기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엄마에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설득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부르짖는 게 전부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언제나 부르짖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 아이가 평생 부르짖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아이가 부르짖다가 듣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순종하는 법도 배우죠. 그러나 언제나 시작은 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아이가 응애하고 부르짖듯이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부르짖음의 그 의미를 아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선 모세는요, 하나님께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냥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도요, 자신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도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손가락질 하는데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고 하는 그 소리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어 구하셨습니다. 아이가 그냥 응애응애하고 부르짖듯이 여러분도 그냥 주여, 많은 말 하지 못해도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축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는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정죄하는 메시지보다는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한 줌의 소망이 필요한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새벽 5시에 전화가 와요. 새벽 5시에 전화 왔다는 건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이야?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또 이혼한대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이른 새벽에 전화한 거예요. 이 깨어진 가정으로 상처받는 그 아이들의 기도. 대학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 학생들의 기도, 일터를 잃어버린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기도, 사업이 부도 위기 앞에 놓여 있어서 매일 새벽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아버지들의 기도, 아들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온 가족의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기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달라고. 그 기도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할머님은 이제 나이 60 넘으셔서, 나이 많으셔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나이 60 넘으셔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저한테, 할머님 이제 나이 90 넘으셨어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샤워하시고 새 옷 입으시고 매일 새벽에 3시간씩 기도하셨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할머님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의식을 잃으셨는데, 잠깐 저를 만났는데 그때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할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장 목사님, 목자는 양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는 목자가 되라고. 그 짧은 시간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저에게 이제 기도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 할머님이 무학이세요. 학교를 못 다니셔가지고 글을 모르세요. 이제 할머님이 신앙생활은 제일 이렇게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교회 갈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책을 글씨를 모르니까 성경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너무 속상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이제 창피하니까 누구한테 글씨 모른다고 글씨 이제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는 못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전 글을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나님 저에게 좀 한글을 좀 깨우쳐 달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저희 할머님 이제 기도하실 때 그 루틴이 있으세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사도신경으로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성경 겉표지에 보면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외워서 그러는지 그 기도문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그냥 떠듬떠듬인데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폈대요. 근데 태, 초, 에 떠듬떠듬인데 성경책이 읽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는 하나님이 성경책을, 글씨를, 한글을 깨우쳐 주셨다고, 그래서 성경 읽게 됐다고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한테 간증하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한글을 깨우쳐 달라는 기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나이 드신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뭘 원하는지, 뭘 갖고 싶은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구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캠브리지 대학의 하버트 파머 교수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만일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면 간구는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했다. 간구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꼭지가 잘린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만한 구실을 찾으시다가 우리가 구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다. 기도의 핵심은 간구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피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하나님의 두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르짖어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물질의 복을 받는 기도, 이런 기도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물질에 받는 기도를 제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하는 기도 2권에 있는데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고 도움이시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잘 될 것입니다. 손대는 일들마다 넉넉하게 해낼 것입니다. 넘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런 물질의 복을 받는 기도도 여러분 그냥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어라.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12해를 앓는 이 여인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도 이 여인이 나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이 여인조차도 이 병에서 나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 안에 믿음이 들어가죠.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해도 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화에 가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또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요, 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개취급을 당하면서 거절당하죠.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온전한 은혜는 필요 없다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중풍병에 걸려가지고요,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오죠. 근데 성경 그들 향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성경의 많은 곳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라, 노력하라, 노력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믿음을 더하면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들 보이지?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은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요,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그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 걸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2000년 전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믿느냐?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질문하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기도를 마쳤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 나 믿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걸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놀랍게 쓰실 거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 예스이거나 웨이시거나 노로 응답하신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더 베스트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정말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를 구하면 두 개를 주신다는 거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했다고 해서도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물어봐요. 기도는 몇 번 해야 되냐고, 얼마나 기도해야 응답받냐고. 정답은 간단합니다. 기도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요, 그냥 몇 번 기도했는데 그냥 쉽게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요,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 철저한 유교 가정이었던 저희 가정의 제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데요, 20년을 기도했어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주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예상했던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 그 상황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고 계세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일 때 뭔가 지금 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도요, 그 잘못되어 가는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그동안 저를 만났던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그 자매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 자매들이 헤어져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연애할 때는요, 헤어질 때마다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외면해 주신 것 같고,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죠. 근데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하고 7살 차이거든요. 저는 7살 차이 딱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더라고요. 뭐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연애하고 헤어질 때는, 하나님이 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정말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제 삶이 뭔가 실패한 것 같았는데요.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을지라도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안 나와요. 그때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괜찮아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전사님 한 분과 함께 이제 그 차량 운행을 했어요. 성도님들을 이제 대구로 다시 모셔다 드리는데, 하루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성도님들을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가 나와가지고 그날은 이제 그 전사님에게, 전사님 죄송하다고,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서 조금 기도를 좀 오늘은 해야 될 것 같다고, 오늘만 전사님께서 좀 차량 운행하시고 와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저는 남아서 이제 계속 기도가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1시간쯤 지났는데 연락이 왔는데, 그 전사님께서 성도님들을 다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있는 그 물웅덩이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정면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요, 제가 그 운전석 옆 조수석에 앉았거든요. 정확하게 그 조수석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았는데 그 앞자리가 완전히 뒷자리까지 밀려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차가 폐차됐거든요. 제가 그 차를 보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늘 제가 앉았던 그 자리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위해서 그 아침에,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지 못하게 계속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지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저는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주도권은요,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또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가 안 될 때 하는 기도, 우리 따라하는 기도 2권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기도로 오늘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었지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기도의 입술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오니 이 기도를 따라하는 동안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열망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